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 에,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혼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저희들을 친히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로 증명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밖에 날씨는 춥지만 주님의 포근한 품 안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체험되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봉헌성 우리 지혜련 권사님, 김진세 집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공과 돌립니다. 다 일어서서 화답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처럼 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당신의 종들의 삶 현장 가운데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업하는 현장, 그리고 공부하는 또 학업, 또 모든 직장과 또 자녀들 위에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후손들까지 한 분 한 분 모두 다 보호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원한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께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따스한 성령님,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 우리를 따뜻하게 아버지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길이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진정한 진리의 삶이 됩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죽어야 할 우리의 사망의 두려움을, 죽음의 두려움을, 육신의 연약함을, 실패의 하나님 두려움을, 하나님 아니 모든 연약한 것들과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밟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고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 많은 인생의 승리와 실패가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그 생명을 주신 것 우리가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때로 연약한 믿음이 가진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두개인들은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we are reject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밀한 가운데, 그 비밀스러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신실하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의 삶, 두려움 가운데 직장도 온전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인생의 여정에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살 길과 하나님 먹을 길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문화와 언어와 하나님 때로는 인종차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살아내야 할 하나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은 주님,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상하고 하나님 때로는 버림받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도 잘 아시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를 섬기며 멀리 있는 우리 선교 사역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 또 교회의 여러 어려운 지체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섬기며 또 하나님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섬겼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 다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재직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찾고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과 그런 방향과 하나님 그런 이정표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업적과 하나님 우리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노력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원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금년에 우리 재직들이 모여서 또 재직회를 갖고 많은 것을 상의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저 지하실의 좁은 공간에서 화장실도 없이 우리 유소들 하나님 참 40명이 모일 공간에 5, 60명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저들 그리고 아침이면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신교실에서 기다리는 저들 하나님 다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2년 전에 30만 불이 하나님 저축이 되면은 다시 한번 공간 문제 교회당 건축을 생각하겠다고 주님 앞에 아뢰었고 우리가 다 동의하였습니다. 33만 불 하나님께 설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헌금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5불 10불씩 모아서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작은 거지만은 주님께 주신 것 드려서 헌금한 것 가지고 하나님 또 새로운 꿈을 꾸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에게 명쾌히 더 밝혀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선배들과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삶을 바쳐서 좋은 걸 남겨준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다가올 세대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신앙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나님 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조국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북미 비핵화 회담을 하나님 진전히 있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남북의 화해의 모두도 하나님 좋은 평화의 길이 열리도록 원수 같던 과거는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가 꿈을 꾸고 하나님 한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날이 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찰력을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과 유정자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참으로 수프림 코트 저지의 임명 때문에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반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서로 죽일 것처럼 싸웠습니다. 하나님 슬프지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귀한 뜻을 가진 나라와 유정자들이 하나님
자기들의 정쟁을 위하여 하나님 싸웠습니다. 하나님 11월 6일에 있는 중간선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소외되고 억압받고 하나님 버림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남은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린아이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건강 주시고 주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잘 더 받아 누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건강과 저들의 삶의 행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없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헌물과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삼초 오신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 죄악된 것을 돌이키고 주님 십자가를 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다시 한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성찬진식에 참여하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그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는 것은 생각이나 또 마음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잃어버리는 것은 물건이나 사람을 어디에 두었는지 어디서 헤어졌는지 모를 때 씁니다. 또는 용기를 잃어버리다 또는 의식을 잃어버리다 할 때도 씁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면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하세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잊어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다는 말보다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다. 이것이 더 적합한 제목을 같아서 예수님 잃어버린 사건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또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놀랍고 또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전사 시절에 우리 교회 교사 피크닉을 갔어요. 그래서 서울 근교로 갔는데 귀갓길에 오면서 이렇게 차를 여러 대 이렇게 한 40여 명 갔는데 타고 오다가 그냥 우리 리브가를 놓쳤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딴 차를 타고 저도 딴 차를 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거죠. 제 차를 타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엄마 차 타라 그랬는데 엄마가 타는 다른 집사람 차를 타라 그랬는데 가니까 이미 꽉 차서 문 닫고 아무튼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정말 잊어버렸으면 지금 우리 딸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미국 나이로 우리 딸이 아마 4살쯤 3살 반 4살쯤 됐는데 저보다 똑똑해서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큰 길을 따라서 한 500m 걸어와서 어떤 회사 경비실에 와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집에 전화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 와 계셨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택시를 잡아 타고 거기까지 가서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거는 전혀 성경과 다른 얘기죠. 반대 전혀 반대 얘기. 근데 제가 어느 날 저희 누나 아기를 봤어요. 아기를 그 애기가 미국 나라 2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좀 봐달라 그랬는데 그 아기를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없어진 건 한순간이잖아요. 보니까 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나가서 아무리 길에 나가 찾아도 없어요. 큰 길인데 나갔더니 그 2층이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막 백방으로 찾았는데 백방까지 아니라 한 4방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는데 없어요. 근데 뒤에 아는 거는 애들은 한 번 가면 일편단씩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정말 신호등을 한 3개를 건넜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찾다가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막 찾아다녔는데 한 2시간쯤 뒤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기 신길동에 수녀원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 파출소 뒤쪽에 그 수녀원 뒤쪽에 파출소인데 거기에 어떤 애기가 하나 있다고. 가보니까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잃어버린 그 당황스러움과 염려와 그리고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놀래긴 하셔도 다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잃어버린 거 참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건지. 근데 어떻든 잊어버릴 건 때로는 잊어버려야 되고요. 어떤 건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되고, 잃어버리면 또 찾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주님께서도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remember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실 기념의 그 원 내용들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은 기억하지 않으면 기념할 수 없어요.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재결단하는 또 시간을 갖기 원해서 오늘 말씀을 크게 셋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동행하는 줄로 착각 말라. 착각하지 그래야 되는데 글자 숫자 때문에 하지를 뺐어요. 동행하는 줄로 착각 말라. 오늘 41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 즉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지도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아무튼 수도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약 8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죠. 이 6월절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10번째 재앙에서 이제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그 애굽 민족은 왕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살아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일주일간의 절기가 바로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42절이니까 12살쯤 되었다 그랬어요. 12살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래서 12살쯤 되면 부모 따라서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경건한 원래 처녀 총각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결혼하게 하시고 이제 또 자녀 교육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는 이 절기. 43절이니까 그날들을 다 이 절기의 모든 행사들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방심한 거죠. 43절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우리 함께 가는 줄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12살이니까 알아서 당연히 따라오겠지. 왜냐하면 보통 올라갈 때 뒤에 말씀에 보면은 친족들과 그리고 동네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또래도 있고 친구도 있을 테고요. 같이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런 큰 미아 실종 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유월절 절기가 일주일이랬어요. 일주일 참여하면 굉장히 축제 같은 그런 기쁨의 잔치니까 일주일 동안 그 분위기에 빠지다 보면 이제 더 소중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귀갓길에 바쁘죠. 이제 보따리 싸고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바쁘죠. 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아기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 12살 아들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늘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예수님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늘 함께한 걸로 그 자체를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런 방심하고 나태하고 느긋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44절에 보니까 하룻길 간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 찾지만 찾지를 못해요. 물론 다행히 하루 만에 이 발견에 대해서 이게 다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거는 천만 다행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에 나갔다가요, 제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이 지갑이 이것인데 이건 산 거예요. 산 거고 이거 말고 약 18년 동안 썼던 지갑이에요. 우리 유학생 중에 어떤 커플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저한테 특별히 선물해 준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아무튼 잃어버렸어요. 칼럼에 써놨어요. 잃어버렸어요.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왼쪽 호주머니가 그 총회 참석해서 첫날 개회를 드리고 나니까 왼쪽 파켓이 허전했어요. 가벼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루 만에 저도 발견했는데 그렇다고 찾은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참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린 다음에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를 제가 칼럼에 써놨습니다. 얼마나 잃어버린 거,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잃어버리는 거. 사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잃어버린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성전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잃어버렸다고 지금 깨달은 다음에 당황하고 놀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늘 말씀 보면 올라가는 길에 아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갈 때는 아이를 챙기고 물론 아기 예수님이지만 이게 같이 갔어요. 그러나 언제 잊어버리냐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 절기 행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래도 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주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누구 만난다 이런 생각 오면 어떤 사람은 오면서도 예수님 없이 올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가면서 예수님이 교회에다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성전문 밖에 나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생각하고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뒤에 보니까 아이들이 함께 이 부모와 함께 오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날 때 아기를 예수님을 거기다 놓고 왔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올 때도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건가? 정말 내 생각과 마음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 드릴 때는 조금 기억했다가 성찬식 할 때는 좀 더 기억했다가 그냥 교회 떠날 때는 아예 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가는 건가?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떨까? 지금 교회 예배를 4군데서 드리고 있어요. 여기 요 밖에 방 2개에서 4군데서 TV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드릴 때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가 혹시라도 좋은지 딴 점 피우는지 이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 눈이 주님께 주셔서 안경은 그냥 겉으로 쓴 거고 거의 눈이 좋아요. 제가 9년 만에 안경 바꾸러 왔더니 안경을 왜 바꾸냐요. 옛날이나 지금 눈이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밖이나 이 방에서나 옆에 애기들 보고 뭐 하니까 혹시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단 말이죠. 예, 우리 김진세 이사님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딴 생각할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길 때 딴 생각할 수 있고 말씀 드릴 때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착각이죠 이거. 동행하는 줄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과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행사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거를 깨닫고 하루 만에 여기서는 본문에 깨달았기는 천만다행인데 어떤 경우는 6일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니까 아침에 주일인지도 몰랐어. 여보 교회 안 가?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이야? 교회 간 날이잖아.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은 한 번만 나오지만은 계속 반복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인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 당신은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여기서 늘 기도하고 또 늘 주님이라면 어떠실까 이런 책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정말 우리 꿈속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 뜨고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잘 때도 신앙생활이에요. 꿈에 여러분들이 질 수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과 대적해서 질 수도 있고 꿈에 죄를 질 수도 있고 꿈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나서 잘못됐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꿈속에서도 신앙생활은 연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감아 영적으로 모든 삶은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활동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전혀 무식 같은 잠 속에 있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지배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찾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라. 오늘 45절이니까 친족과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 찾되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탄생의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그걸 바라보지 않고 헤롯 궁정에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하게 되고 나와가지고 뒤에 물론 이제 베들레헴 얘기 듣고 나와서 베들레헴이 어디가 붙었는지 모르지만 그 별이 다시 인도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은 잃어버리면 찾는 게 힘들어요. 제가 백방으로 아니라 사방으로 돌아다녔다는데 이 45절을 보니까 그들이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돌아갔다 얘기했어요. 찾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냐는 거죠. 그냥 정말 잃어버린 그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나갔던 그 모습. 마침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은 우리에다 집어넣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을 때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 양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녔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마음 아주 정말 자녀가 눈앞에 있을 땐 너 여기 있구나 네 마음대로 놀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막상 실종이 됐다 없어졌다 가끔 이렇게 실종에 대한 뉴스 나오고 뭐 있는데 그 부모 입장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결국은 그 찾는 기간을 한순간이 아니라 정말 3일 동안 오늘 45절에 보니까 결국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저는 원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찾으려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요. 방향을 틀어서 원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던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많이 찾을 수 있다. 물론 예루살렘이 지역적으로는 그때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곳에 성전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저 원점은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어려움과 또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요. 사실 집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 나와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십자가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들어준 것 같은
그 경험을 더 체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로 와. 제가 늘 요즘에 그런 얘기 별로 부부싸움을 별로 안 해서 그런지 옛날에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부부싸움 하면 차 끌고 어디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교회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집 나갔구나, 교회 가 있겠구나. 그럼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역시 있구나. 그리고 자기도 회개하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고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 서로 플러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돼. 주님 안에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으면 끙끙 앓고 어떤 사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이부자리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교회 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 기억하시고 만남의 장소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구약이나 신약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술집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인생이 더 망가져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위로와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른 뒤 다시요. 하루 잃고 찾는데 3일 걸렸다. 예. 하루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는데 3일 걸렸어요. 3배가 걸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교회 안 나오고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하는데 교회 안 나고 3주만 교회 안 나오면 완전 불신자같이 삽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3배 이상의 수고가 따라야 돼요. 회개하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나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시 찾는데 적어도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가 지갑 잃고 다시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거의 한 20일 아니 3주 이상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게 목사 신분증도 있고 한국 주민등록증도 영주권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거 넣어놓고 또 이 미국 그 운전면허증 아이디도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누가 찾으면 경찰서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돈만 가져가고 보통 우체통에 넣습니다. 아니면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보내줘야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요. 제가 미국 와서 집회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일날까지 일부는 신고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누가 썼나 보자 했더니 어떤 양반께서 863분인가를 쓰셨더라고 한꺼번에. 그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전화를 했더니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성실하게 제가 납부를 잘 했거든요. 다 낸 건 하지만 일부 매달 이렇게 안 어기고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했는데 참 다시 받고 하는데 되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많이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성전에 머물고 계셨으니까 이 부모님은 사흘 동안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간 거죠. 결국은 여기저기 보지만 결국 목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을 겪어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근데 너무 밖에서 시간 많이 낭비하면 손해요. 그래서 주님께로 바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다니엘도 바빌론에 잡혀가서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루살렘 향해서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모습이 거기는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으니까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이미 기도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가 살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뒤에 가서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되는 그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모리아 산까지 하는데 3일 길을 걸어가거든요. 이 3일의 의미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역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3일.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요청했을 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다. 인자가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3일의 의미가 오늘 그냥 우연찮게 6월절 사건에 올라갔다 예수님 12살 예수님 잃어버렸다 다 찬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잃어버린 이 사건은 마침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안장님 기도하셨지만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정말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원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소련의 그 저항 작가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와서 했던 유명한 말 가끔 말씀드리는데 유명한 말 하나가 뭐냐면 왜 소련이 망했을까? 그 딱 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련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아요. 국가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 빼놓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사는 이 세상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생명이 아니고 멸망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찾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 찾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먼저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오늘 사흘 동안이나 아이를 찾아다녔던 부모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어요. 46절 보니까 그가 선생들, 랍비들입니다. 그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아마 3일 동안 굉장히 집중적인 그런 그 성경 공부와 또 궁금한 거 서로 간에 앞서 대화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47절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때 부모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과 마음 졸이고 고생한 것을 생각했던 너무 속상하죠. 너무 속상해서 아니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안 따라왔을까? 하루라도 뒤라도 쫓아오지. 막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48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래서 약간 물음조가 아니라 책망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부모 입장에서. 예,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전체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주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더 근심할 것인가? 오늘날로 우리 입장에서 바꿔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근심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부모가 근심한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오늘날 누가 더 근심할까? 내가 주님을 잃고 사는 것 때문에 나를 근심하느냐? 아니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 근심하실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근심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더 탄식하실까를 잡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냐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탄식하며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근심한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더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아들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유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이 반문으로 부모님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지 못했는지 그 이유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한 네 아버지, 그냥 요셉을 얘기합니다. 48절에 내 아버지가, 그리고 나도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 말씀은 내 아버지, 49절에 네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반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51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은 지금 부모가 예수님이 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됐는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태 고지를 받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말씀했어요.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 처음에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지나는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아들로 착각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이 방심과 느긋함과 이런 걸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 예수님을 그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그래서 이미 양쪽 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태어날 아기가 이미 자라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늘 인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보면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네 아버지 내 아버지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51절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모님을 만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이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잘 모셨다는 얘기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문자답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온 질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잃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또 그냥 살아온 내 신앙생활의 삶이 얼마나 많았을까 돌아보면 회개하시고 그동안 잃어버린 예수님을 온전히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시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근심하시거나 성령님의 탄식하시거나 하지 않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불러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짜며 주님을 나가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의식 갖기 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229장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 성찬인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또 주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저희 구원하시고 또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귀하신 떡을 대합니다. 주님, 저희 주님의 이 귀한 몸 대신 떡을 저희가 대할 때 정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 정말 주님 예수님을 항상 간직하면서 저희가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성찬식을 맞아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추악한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저희가 기억하고 이 잔을 마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회복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잔을 대할 때 그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생의 그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대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 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찍히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 곧 보혈이십니다.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보혈입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신다면서 보통 때처럼 이렇게 양 사이드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례나 세례 받으시면 받을 수 있고요. 아직 침례나 세례 못 받으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확신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앞줄부터 나오시도록 하시겠습니다.